샬롬 샬롬. 여러분의 최양곤 목사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짧은 시간에 소리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서로에게 전달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오늘은 애굽에서 마지막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10번째가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죽이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성경에 아주 특이한 절기가 만들어졌죠. 첫 번째 유월절, 그 현장으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번 결론을 내놓고 한번 들어가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양을 잡아 문설주에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들의 그 죽음을 이긴 그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 그의 피로 문설주에 피를 발랐더니 그 피를 바른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만 건너뛰어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음으로 통곡이 일어났던 그런 절기를 바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그 현장에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실제로 유월절에 죽은 그 제물은 우리가 산이나 들에서 살고 있는 양이라고 하는 그 동물이라기보다 그 소가리의 그 깊은 뜻을 보게 되면 그 너머에 양이 죽은 것이 아니라 양이 아닌 나 자신이 죽은 날이다, 양이 아닌 나 자신을 죽인 날이다 하는 것을 성령님의 감동과 소리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신들에 대한 경배는 어떤 신을 섬기던 전혀 배타적이지 않았던 다신론이었습니다. 수천의 신들을 그때 땡편에 따라서 누구든지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신들 중에서도 큰 힘을 가진 신, 아주 낮은 하위의 신, 그렇게 차별은 있었지만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한 개인이나 어느 집단, 국가가 여러 신을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말이죠. 오직 나의 신, 자기만을 숭배하라고 배타적 신앙을 요구하는 신들도 없었습니다. 물론 신들의 제사장들이 자기네 그런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더 많은 숭배자를 끌어들이고자 애를 쓰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고 말이죠. 그런데 이 모세 앞에 나타난 야훼 하나님은 전혀 다른 신과 달랐습니다. 다른 신들보다 월등한 주의를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오직 유일하게 자신만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수천 수백의 신들을 다양하게 섬기는 자신들도 내가 지금 무슨 신을 섬기고 있나 라고 모를 정도 다문화 사회에서, 다신을 섬기는 사회에서 오직 갑자기 나타난 어느 신이 제대로 된 능력도 보이지 아니하고 나만 믿어라, 나만 받아들이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린 양을 잡아 죽이라고 하는 끔찍한 요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태양신 라라든지 아문이라든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신은 태양신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순양이나 순염소였는데, 그렇다면 이 양을 잡아 죽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신인 태양신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다른 신들은 자기만 섬기라고 하지 않는데 이 신은 도대체 뭐야? 430년 동안 우리가 종살이하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는 모른 척하더니 이제 와서 갑자기 자기가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 나만을 섬겨라,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이집트의 주신인 태양신 라의 머리를 상징하는 그 양을 죽여라. 이거는 애굽의 문화 전체,
종교 전체를 완전히 무시하고 죽이는 행위입니다. 자기가 죽으면 죽어도 자기네가 섬기는 태양신 라의 머리를 상징하는 양을 잡아 죽인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 현장에서 말이죠. 참으로 까탈스럽고 이상스러운 존재로 사람의 상식으로는 절대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신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나는 야훼야 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만약에 그 자리에 서 있었어도 받아들일 수 없는 신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결단을 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인정과 사회적 지위를 넘어서서 자신이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모세와 그를 따르는 수많은 추종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을 선동했습니다. 양을 잡아라, 양을 잡아라. 애굽 백성 몰래 태양신 라의 머리를 상징하는 양을 잡으라고 하는데, 그래도 낮에 잡으라고 하지 않고 밤에 잡으라고 했기 때문에 좀 더 몰래 잡을 수 있다고 하는 약간의 여지가 생겼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12지파 장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 말한 전달된 내용은 바로 이렇지요.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안방과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 참으로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아는 척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말을 들은 그 장로들이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이게 뭐야? 우리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시작해야지만 진리에 접근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구사항은 단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양을 잡는다, 양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단순하지 않은 엄청난 살인적이고 폭력적이고 혁명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유월절 의식의 근원이 되는 이 행위와 이 명령은 단지 무엇을 하라고 하는 순탄한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었던 이집트 종교의 핵심을 공개적으로 부인하라고 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단지 야곱의 혈통을 가진 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요 명입니다. 야곱의 후손이라고 할지라도 유월절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출애굽은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하여도,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 하여도 유월절에 동참하였으면 그는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유월절 제물로 드려진 양과 염소는 말이죠, 모두 당시 이집트 최고 수호신인 태양신 아몬, 태양신 라의 머리를 상징하는 살아있는 상징 무력 때문에 감히 그것을 만지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양을 치는 유목민들 그렇게 천시하고 학대했던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그 수천의 신을 섬기는 그 이집트에서 가장 신성화되었던 것은 순양과 순염소였습니다. 순양은 이집트에서 창조신 큰놈의 상징으로 자리를 또 잡았습니다. 아울러 저승세계 최고신 오리시스의 영혼을 담고 있는 것으로 또한 숭배되기도 하였던 신입니다. 이집트의 목자 집단의 주신인 세스 신의 상징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신들의 이름이 많지만 가장 강력한 신들의 상징으로 다 사용되었던 것이 순양과 순염소입니다. 이집트 각 지역 도시에서 다양한 신의 형상으로 순양이 숭배되었고, 그 최절정기는
순양이 태양신 아모라 신의 머리 형상으로 숭배를 받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이집트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 넘게 이집트에 살았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도 이집트인들의 신앙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같은 언어, 같은 문자, 같은 신을 섬기니 같은 신앙을 섬기는 종족이라 해도 다름이 없죠. 그래서 그 당시 이집트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양신 라모라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실제했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하나의 철저한 논리와 믿음의 논리 속에서 그러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태양신 라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의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는 순양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부러진 뿔을 가진 동물의 형상으로 순염소의 형상이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 당시 순양이나 순염소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는 양과 염소를 나타내는 단어가 동일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요? 그 당시에는 단어 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제물로 드려진 양과 염소는 이집트의 수호신인 태양신 라몬 라의 이미지를 담은 상징물입니다. 이집트 최고의 거룩한 도시 카르닉 신전 입구에도 태양신 아몬 라를 상징하는 순염소 수양이 도입해 있습니다. 이 양은 살아있는 태양신의 또 다른 매개물입니다. 그 상징성이 워낙 강합니다. 순양만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 거기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 백성들은 태양신을 떠올렸습니다. 도시는 물론 크고 작은 마을마다 이 태양신의 신전이 있었고, 그 태양신을 섬기는 순양의 머리로 상징되는 태양신을 섬기는 사제만도 그 당시에 10만 명이 존재했습니다. 그야말로 태양신의 위력은 엄청납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의 한 5분의 1이나 될까요? 10분의 1이나 될까요? 그렇게 작은 인구 가운데서 사제, 지금으로 말하면 태양신을 섬기는 사제가 10만 명이나 존재했다 그러니 이거 한국의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뭐 몇만 명이다 할 때 너무나 많다고 하지만 여러분 전혀 그거 아닙니다. 괜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교회가 많다, 목사님들이 많다 그러지 많은 건 아닙니다.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준비시키면서 수많은 동물 중에서 일련된 순약이나 순염소로 희생을 드리라고 했다, 그 말입니다. 소나 말, 순양이나 수염소보다 더 비싸고 아주 값나가는 동물들이 많이 있죠. 소도 마찬가지고, 말도 마찬가지고, 나귀도 마찬가지고, 돼지도 마찬가지고, 닭, 새, 비둘기, 그리고 이외에도 온갖 동물들이 많았는데 하필이면 일련된 수양이나 순염소라니 이게 도대체 뭐 하자고 하는 겁니까? 그것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구워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구울 때 그 양을 잡아 죽이는 그 굽는 냄새가 온 애굽에 진동했을 거 아닙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잡았단 말이죠. 이것은 이집트인들에게 엄청난 신성모독 행위에 동참하라고 하는 요구였습니다. 태양신 라, 태양신 아몬, 그 신을 잡아 먹으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문제였습니다. 이집트에 살던 이집트 본토인들이나 다양한 이방인들은 물론 반 이집트 성향의 야곱의 후손들도 엄청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집트 종교는 토착 종교, 민족 종교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죠. 게다가 400년 이상을 이집트에 살면서 이미 정신적으로 완전한 이집트인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갈등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과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내가 잘못 양을 잡아 죽이게 되면 우리 식구들이 역적으로 몰리고 신성모독죄로 몰려서 죽을 텐데
에집트에서 그 당시 고대 국가에서 가장 잔인한 형벌은 신성 모독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생명을 걸지 않고서는 이렇게 신을 모독하거나 신을 부인할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살아있는 태양신의 존재를 완전히 부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러나 더 큰 갈등은 다른 곳에서 터졌습니다. 양을 몰래 잡아서 집안에서만 슬쩍 먹어 해결하라고 하셨으면, 삶아 먹으라고 하셨으면 고민은 되긴 되겠지만 어떻게든 숨어서 몰래 해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보도록 문 입구에다가 좌우 문설주에다가 바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피냄새가 얼마나 진동했을까요? 이것은 공개적으로 이집트의 신성한 교리를 무너뜨리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보나마나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킬 사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나마 해질 때 양을 잡으라고 하셨고 밤중에 그 피를 문 밖에 바르라고 하셨기에 안도의 작은 한숨을 내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의 긴 밤이 문제였습니다. 전전긍긍하던 이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느낌들이 와 닿았을까요? 만약 이 밤에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날이 밝는 순간 동네 사람들로부터,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이집트의 그 큰 군대로부터 당하게 될 신성 모독죄의 보복과 피해 살인이 밤새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파동치지 않았을까요? 신을 모독하고 이집트의 모든 것을 부정했다는 신성 모독죄 혐의를 벗어날 길이 없었겠죠. 그래서 이들이 이 밤을 새고 날이 밝기를 기다림은 다른 날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어두운 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잔뜩 오그라든 마음을 깨우는 소리가 날이 밝아오면서 들려왔습니다. 이집트 각지에서부터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곳곳에서 들려오는 우는 곡성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앞에 놓고 우는 곡성이 이집트 전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문을 통하여 들려왔습니다. 아침이여 우는 닭의 울음소리를 대신하여 곡성이 들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무장한 상태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 이 고통의 소리는 이들에게 구원의 소리였습니다. 유앙게리온 복음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어 우는 곡성의 소리가, 죽음의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소리요 유앙게리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침은 죽음, 그것도 여러 번 죽는 과정을 통해 마주한 유앙게리온 복음의 아침이었습니다. 스스로 갖고 있던 태양신 아몬나의 저주, 아몬나 신의 대리인인 파라오의 저주, 법에 의한 처벌, 주민들에 의한 죽음 등은 모든 것들이 현실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 완전한 죽음을 통과한 이들에게 6월절 아침, 이 새 아침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일상 속에 자리한 수많은 신화, 성려, 금기, 통자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권위를 의심하는 것, 그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항하는 것,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오히려 양을 100번 잡아 죽이는 것보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용기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고대 왕국 그 수천 년 전에 이집트 땅에서 그것을 선택한 이들은 사선을 넘은, 생명을 넘은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6월절 그 밤에 죽은 것은 바로 출애굽에 참여한 이들의 목숨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양을 잡아 죽인 것이지만 양이라고 하는 것을 잡아 죽이려고 결단 내리고 순종한 그들 자신의 목숨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 속에서 들려오는 아름다운 함성 유앙게리온, 그 유앙게리온의 소리에 그들은 홀려서 이끌려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거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던 것입니다. 아멘.